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될 때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주어진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는 황소의 두 뿔로 비유하여 황소의 어느 뿔을 잡든지 간에 다른 뿔에 받치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여러 종류의 약을 먹는데 특히 안 좋은 몸의 두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낫게 하고자 이 약을 먹으면 저쪽에게 해가 되고 또 저쪽의 아픈 부분을 낫게 하기 위한 약을 먹으면 이쪽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배경이 되었던 어느 나라로 군인과 의료진이 파견을 간 일이 드라마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나라, 그들이 간 나라에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아비 규환의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유독 남는 장면이 있는데 두 사람이 건물 잔해에 매몰된 상황인데 한 사람은 큰 바위 더미에 깔려 있고 또 다른 외국인 한 사람은 쇠가 그의 몸통을 관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그들을 발견하고 한쪽을 살려주면 힘을 받지 못하여서 다른 쪽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죽게 되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깔려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죽게 만들 수밖에 없는 참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저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조금이라도 더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만 한쪽이 목숨을 잃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의 상황은 딱 딜레마에 빠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야말로 막장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싫어서 율법을 작은 것 하나라도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야말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 유대인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초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즉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어떤 누구도 의롭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의롭게 되는 소망이 아예 없는 걸까요? 이대로 인생이 비참하게 또 절망적인 운명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모두가 죄인, 죄악의 수렁터미에 빠져 있는 그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끝까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자신의 도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운 존재로, 선한 존재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가리키며 거울과 같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내 모습이 엉망이 되어 있죠. 집안에 있을 때는 간단하게 그것을 수습하겠지만 교회를 오고 또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울을 5번도 10번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수습하겠죠. 어디가 엉망인지, 어디가 엉클어져 있는지, 어느 부분을 내가 손봐야 하는지 옷 매무새를 살피고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행위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또 말씀에 벗어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뿐만 아니라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만 비춰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을 관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 행동을 하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는지 합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에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시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수험생이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100점을 받으면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어떤 누구도 100점을 받을 수 없는, 어떤 학생도 풀 수 없는, 전 인류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면 서울대학교 문이 활짝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비유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100점을 받는 학생들이 설사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의 정원이 제로가 된다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미션이 주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율법의 소극적 기능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기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표준,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키려는 시도도 없을 거고 차정도 없을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주셨습니다. 법은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너희들이 지킬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하는 기준이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선하고 좋으면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까지도 헤아린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2가지 기능,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기능,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들의 거룩함의 기준, 표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후에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도, 혹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해지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이고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값없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값없이 집에 살고 값없이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용돈을 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부모님께서 뼈 빠지게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값없이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값없는 것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싼 대가, 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노예시장에 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 증서를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찢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행위, 그게 속량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대신 죽죠. 이제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겁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져야 할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고 자유케 하신 겁니다. 25절의 화목제물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관계를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화목해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있는데 그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한자로 써놨죠. 의라고 하는 단어는 양양자를 먼저 쓰고 아래에 나아자를 씁니다. 한자 속에 복음이, 성경의 내용들이 묻어있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있고 그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의입니다.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 아래에 있는 것, 그분의 영향력을 받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기독교의 의고 그것이 한자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이 요구하는 모든 수행들을 다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그의 영혼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다가 마침내 3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사람들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거나 적을까요? 물속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실은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나는 얼마든지 헤엄쳐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하러 온 구조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죄수가 자신은 무죄이고 언제든지 감옥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사면을 선포하는 판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 없이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을 암에 걸렸지만 그저 약 먹고 방사능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믿고 생각한다면 자신을 수술해 줄 명의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정말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나의 구원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쥐꼬리만한 선행이 있다고, 잘난 것이 있다고 여전히 그것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우리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되므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참회의 기도를 매주 드려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믿는 것과 의로운 것, 그 연결의 메커니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며 의롭다고 하시며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그분이 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고 모두가 죄인이며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구원받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속에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가 무도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존재인지, 그분이 얼마나 극적으로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믿고 묵상하며 누리며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의롭다 여겨주시는 예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그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